이번 주에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일어난 유람선 침몰 사건으로 20명이 넘는 한국인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실종자들을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렇게 상관이 없는 우리들도 많이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 달린 사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생명 경시의 풍조가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에게 가격을 매기는 이상한 풍조도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결혼을 연결시켜주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등급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등급부터 시작해서 15등급까지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각 등급을 매깁니다. 저는 그 등급표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한 1등급 내지 2등급은 안 될까라고 여기면서 봤는데 1등급이 이렇더라고요. 우선 키가 남자가 183 이상의 몸무게 70kg은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육체적인 걸로 따져라고 하면서 제가 좀 불만을 가졌는데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는 SKY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S대 법대를 나와야 되고 판사의 임관이 돼야 아까처럼 키 크고 덩치도 좋고 그래야 이제 1등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15등급에도 못 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도 꼭 가서 확인해 보시면 자기의 위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서 크게 웃으신 우리 여성분들 위해서 여성 1등급 안 밝히려고 했는데 또 밝혀야 되겠네요. 키는 170 이상에 몸무게는 45kg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노력해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죠. 고위 공직자의 자녀 또는 국회의원의 딸이어야지 그 여인이 이제 1등급이 된다고 합니다. 가서 확인하지 마세요.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쭉 나열돼서 같은 등급의 사람끼리 만나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가치가 등급을 매겨서 평가되는 웃지 못할 사회의 풍조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월에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그리고 앞으로 일할 연수는 어떻게 되느냐를 곱해서 너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짜리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유학도 다녀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이력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는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사 노동과 육아를 현실 임금으로 계산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가사 노동 임금을 시간당 1만 6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가사 노동 또는 육아를 하기 때문에 그 받게 되는 가사 노동 임금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연봉과 그렇게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업주부들의 노고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고 너는 얼마짜리의 존재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 내가 너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비싼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풍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헌신과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직분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생각하며 개인의 가치를 매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신앙인,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덜 열심히 하니 좀 나보다 덜 좋은 신앙인,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인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
여러분은 얼마의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존재의 가치와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가치. 저는 이것을 세 가지 단계를 통해 3단계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볼 수 있다고 했죠? 뱀.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 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여러분 뱀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요새는 잘 못 보는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도심과 좀 떨어진 곳에서 약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뱀을 볼 수 있을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죠? 평소에 잘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신기한 동물 보면 어떻게 하죠?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고 사진을 찍고 같이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뱀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그 머리를 쓰다듬거나 이러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되나요? 다른 사람 물리는데 그러면 뱀을 보면 죽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죽이지 않으면 언제 또 내 곁으로 다가와서 나와 내 가족을 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의 아버지는 뱀을 보면 삽을 들고 가서 그 뱀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꼬리도 안 되고 몸통도 안 됩니다. 한때는 몸통을 찍어서 그 뱀이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몸통 반만한 그 뱀이 또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꼬리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삽 자루를 빙빙 감아서 손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보면 여러분도 삽을 들고 가서 꼭 머리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저희 집 대문의 그 기와장 위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와장 밑에 공간에 참새들이 알도 까고 둥지를 만드는데, 그 참새들과 그 알을 먹어보려고 구렁이 한 마리가 그 기와장 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긴 장대를 가져와서 뱀을 떨어뜨리고 삽으로 그 머리를 쿡 하고 찍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옆에 가서 멀찍이 구경했습니다. 말 그대로 더럽고 징그럽고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일로 와, 이거 잡고 있어라고 하시면서 30분간 그 뱀을 찍은 삽을 들고 두려움 속에 또 신기함 속에 그렇게 서 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뱀은 혐오감을 주며 반드시 죽여야 하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동물들에 대한 생존권을 외쳐도 독사를 소중히 여겨서 사랑하자라고 말하기가 지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들려 올려진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뱀과 인자 대신 예수님을 지금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로 들려 올렸던 그 뱀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부목사가 지금 미쳐서 신성모독 같은 말을 하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성모독 같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그 사건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일입니다. 광야 생활에 질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서 고기와 채소를 먹던 때가 더 낫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든 사막의 그 불뱀은 물리게 되면 몇 시간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그 뱀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어도 수백만 마리의 뱀들이 일시에 그 땅에서 나와서 그 백성들을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난리 법석이 났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을 높이 들어서 물린 자들이 그 뱀을 보게 될 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뱀이 신령한 동물이라서였을까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유혹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뱀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을 평생토록 기어 다녀야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누군가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명백하게 저주를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만지지도 말고 그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뱀 자체도 그렇게 저주덩어리인데 나무에 달린 것은 더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놋뱀은 저주덩어리, 심판받아 멸망당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뱀들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수도 없이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지만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너희들이야말로 저 장대에 달린 뱀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뱀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뱀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놋뱀을 장대에 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수시로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목사라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눈이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또다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들에게 아픈 말을 내뱉을 때도 있고 수시로 게으르고 절망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만 이럴까요? 사실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저처럼 이런 죄들을 수시로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그 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수시로 주님을 배반해서 사탄이 시키는 일, 뱀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뱀을 나의 머리로 여기며 그 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끄시고 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저렇게 다 실수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는 죄인의 대표로 달리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뱀이었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우리 대신 그 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뱀처럼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저기 달려야 하는 뱀이로구나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자신을 꾸미는 우리에게 너희들이야말로 뱀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선한 분, 거룩한 분, 이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악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뱀이고 너는 죄인이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알려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며
내 존재를 확인한 후에는 두 번째 단계인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뱀 같은 존재이며 죄인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뱀들이 가득히 사는 땅과 같습니다.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상처 주며 삽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가 하니 한쪽에서는 먹을거리를 쌓아놓고 이것을 처리해야 하지 못해서 어떻게 버릴까 고민을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내 먹을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뱀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온갖 징그러운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 더럽고 혐오스럽고 위험한 곳에 나는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던져 넣을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지 않으면 우리가 뱀으로 남아 결국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아사셀이라는 염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되면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제사 때 죽여서 제사의 제물로 쓰고 다른 한 마리는 진영 밖으로 버려지는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광야에 버려지기 전에 이러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얹고서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불의한 상태, 더러운 상태에 있는 염소가 됩니다. 그 염소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낮에는 따가운 태양볕에 그대로 노출되고 밤에는 차가운 사막에 그 밤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받다가 외롭게 죽는 것이 내보내지다, 버려지다라는 뜻을 가진 아사셀 염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가난도 다 갖고 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봅니다. 채찍에 맞는 것이 참 아팠겠구나. 손과 발에 못을 박힌 것이 너무 괴로웠겠구나. 그래도 하루를 넘기지 않으시고 돌아가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한 것은 육신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통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감수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가두는 포로 수용소만 가보아도 수십 년간 지독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못 이겨서 괴로워하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는 영적인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뿐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처단을 당해야 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저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는 영원한 지옥 구덩이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일간의 무덤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3일의 시간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3일은 무한한 시간, 영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내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예수님 닮지 않은 기도를 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마치 한 몸처럼 하나였던 그 사랑하는 분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생살이 찢겨지는 듯한 지독한 아픔이
그 안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벌까지 받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며 십자가 고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찢겨져야 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 대신 심판받아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십자가를 보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흔한 전도지에도 이 말은 다 들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인지 잘 모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이러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결혼할 여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염소나 소를 지참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남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일수록 더 많은 수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또는 비싼 소를 가지고 와서 지참금으로 내기도 합니다. 보통은 염소 몇 마리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데 간혹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저 여인이 변심하지 않도록 그 비싼 소를 데리고 와서 이것을 지참금으로 내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간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지극히 평범한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성격도 소심하고 표정은 어둡고 어깨도 이렇게 구부정해서 항상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 어떤 족장의 아들이 그 마을에 놀러 왔다가 이 처녀를 보게 되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여인을 위해 내가 지참금을 준비하겠다고 바로 말합니다. 무려 소 7마리를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1년의 시간 끝에 그 족장의 아들은 7마리의 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여인을 보게 된 족장의 아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1년 전의 여인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인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인의 얼굴에서는 아주 밝은 빛이 났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들 중심에서 다른 이들을 돌봐주었고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고귀한 자의 기품이 넘쳐났습니다. 족장의 아들은 그 여인에게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 7마리를 지참금으로 받게 된다고 소문이 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소 7마리나 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족장의 아들의 소 7마리에 부끄럽지 않은 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었고 누구를 대하든지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여인들이 와서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왜 얼굴이 그따위냐? 너는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 근데 그 여인들은 염소 2마리, 염소 3마리짜리 여인들입니다. 나는 7마리니 그 여인이 그 말에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녀의 움츠렸던 어깨는 당당히 펴졌고 어두웠던 얼굴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소 7마리의 여인인데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고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인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 생명의 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을 다 팔아도 여러분의 가치보다 못합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산 자이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자리,
죄 짓는 마음은 여러분처럼 의로운 자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려 거룩하신 예수님의 아들과 동급의 고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멀리하시고 더러운 마음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일로 남과 다투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는 것도 예수님처럼 고귀하게 된 여러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천국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여러분과 맞지 않습니다. 좀 없이 살아도 천하 만물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세상적인 쾌락에 얽매여 사는 것도 여러분과 맞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온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대단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악한 습관을 충분히 끊을 수 있고 세상의 쾌락 대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의 능력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근심,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입으신 그 완벽하고 존귀한 새 육신이 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병자처럼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천지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건한 자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건강한 자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80세가 넘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일, 몸에 가시가 박힌 듯 중병을 달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못한다고, 먹고 사느라 헌신과 봉사를 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나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듯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며 너도 내 아들 예수처럼 잘할 수 있어라고 오늘도 열렬히 응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전하는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죄인이었던 때를, 뱀이었던 때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잊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 때문에, 내가 한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다가 그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스스로를 난 뱀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였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야 할 죽음의 길을 주님이 대신 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존귀하게 주어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최고로 멋진 인생을 이미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으니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그 가치를 지닌 존재이니 멋있고 훌륭한 삶, 치열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십자가를 통해 봅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인 뱀이었는데, 사탄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됐으니 예전에 뱀과 같은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며 그 아들답게 존귀하게 고귀하게 사랑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